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평소 우리들이 만나 예배드리는 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어서 속히 함께 만나 말씀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조류생 대공원을 걷다가 우리 교인들 눈만 빼끔 내놓는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교인들 가운데 달걀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냥 왈칵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42편 시작 부분에 아마 각 성경책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시편의 표제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인 시라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측면에서의 교훈적인 시가 시편 42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본문 앞에 표제어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만 보아도 저자를 알 수 있고 그 시편의 주제도 짐작할 수 있는 시편들이 많이 적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매우 공감하는 말씀, 참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시편 42편의 기자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경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인데,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42편이 참 나에게 공감이 돼.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이고 낙심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을 교훈적인 시다라는 표제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길입니다. 이 시편 42편에서 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찾아오는 현실은 무엇인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현재 상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네가 고통을 받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너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으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대적들의 말은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내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하나님 한번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매우 상해 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5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낙심해 있고 속에서 자꾸 불안함이 솟구쳐 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여서 이렇게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시니까 시편 기자의 현재의 상황을 오늘 1절부터 12절에서 11절에서 잘 표현해 놓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이렇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여 절망에 빠집니다. 확신을 잃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곤고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어디 숨을 곳이 있는지 찾습니다. 기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순들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작아져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아닙니까? 자,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은 우리 신문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신문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내용입니다. 예배 강행이 신의 뜻인가? 신은 그렇게 옹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진을요, 이 사람이 사진을 했든지 편집하는 사람이 아마 사진을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진의 배경이 뭐냐면 톨레도 성당입니다. 이 톨레도 성당의 대주교였던 사람이 1227년에 이 성당을 건축하고서 이러한 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성당을 성모 성천 성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가 이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모가 하늘로 성천했다 라는 이 성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톨레도 성당의 성모 성천 그림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개신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예배 강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단시하는 부분이죠. 날마다 우리 건강한 개신교의 사진은 올려놓지 않고 몇몇 문제 있는 교회 사진만 계속 띄우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집단인 양 그렇게 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더욱더 우리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적은 사람이 한동일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노동하는 교수, 그래서 노동자의 편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이, 이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 행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프로그램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까? 이웃을 불안과 위험으로 몰아넣으며 예배를 강행하는 현재 상황. 우리가 언제 이웃을 불안과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종교단체의 집단적 이익에 기인하는 건 아닐지 자문해봐야. 아니, 우리가 흥금 거두려고 예배 드립니까?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잠깐 자제하면서 이 사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희생해 나가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일시적 예배 금지는 예배를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의갑도 탄압도 아니다. 모든 글 쓰는 사람은요, 기자들은 자기가 취재해야 될 것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모든 논리를 다 전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면 종교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이 5가지가 이 한동일 씨가 적었던 글의 논지의 요약입니다. 근래 일요일이 가까워지면 긴장감이 높아지는 곳이 있다. 교회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와 그 주변이다. 코로나19로 방역당국은 사람 간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주일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서 관과 교회와 지역 주민의 갈등을 빚고 더 나아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인다. 아니, 글이 가능성 보이는 것을 적는 것이 글입니까? 우리가 언제 간과 교회, 지역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집단입니까?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이 부분을 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 교회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몇몇 교회만 말을 해야죠. 그 이들 교회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견해를 내놓고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99%는 그런 분 없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물리적 거리두기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민해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막은 사람이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활동을 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는, 종교 행사는 일요일이 가까워지면 주일 예배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분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예배 금지는 정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나아가 종교를 탄압하는 일일까? 우리는 종교 탄압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탄압을 받아서도 안 되고 탄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10분의 9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기에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모든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에게 교회 일할 때 와서 목사 아들 따지니까 도와라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번만은 아빠 말 좀 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니네들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곳에도 가서는 안 되고 저런 곳에도 가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된다. 부탁이다. 왜냐하면 너가 감염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난과 비판도 잘 감내해 내야만 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바르게 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기사를 양산합니까? 이왕이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사, 그러한 뉴스를 이 사회에 자꾸 줘야지 이 사회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자꾸 교회와 세상이 싸우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촛불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래로부터의 힘, 모든 사람들의 힘, 대중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촛불 정신 아닙니까? 우리들은 국가 시책에 잘 협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에 앞으로도 잘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과 서로 싸우는 집단처럼 묘사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였나요? 4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42편의 시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독과 두려움과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내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내 삶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과 5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방에서는 거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거울을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어요? 수염이 이렇게 더부룩하게 나와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정규택 목사, 네가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냐? 네가 목사면서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지금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꾸짖고 있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내비춥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그 거울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만은 나에게 소망을 둬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아, 왜 세상에 소망을 두니? 내가 네 소망이야. 내가 살아있지 않니? 그때 11절 하반절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야만 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찬송하라.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나의 삶에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지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 시편 42편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욥은요, 욥기서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밤에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떤 의미입니까? 환난 때입니다. 역경 때입니다. 두려울 때입니다. 관계가 흩어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업이 정말 안 될 때입니다. 죽고 싶을 때입니다. 고독할 때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을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첫째, 악기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흥이 없고 노래가 없고 춤이 없는 곳,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곳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그 밤을 극복하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요,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대를 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앞에서 핫토바 찬양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오케스트라 반주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저를 끄집어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밤중에 찬송하니까 어느새 새벽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불가능한 그 전투를 대성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과 한숨,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날마다 하는 그 이야기 보지 마시고 무릎 꿇고 성경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갈급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갈급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힘을 씁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인다,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요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가롭게 평안하게 물을 먹고 풀을 뜯는 사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갈급함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함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들이 먹이를 가지고 서로 먹기 위해서 뜯으면서, 물어 뜯으면서 싸우고 내 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자들 뒤편에 여기 물을 보십시오. 사슴이 사자들에게 잡혀서 자기 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슴의 갈급함은 평안함에서의 물을 구함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과 물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난감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대부분은 매우 팍팍하고 고난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의 고민 속에서 재정의 궁핍함을 느끼며 힘겹게 부대끼는 현실을 매일같이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한 군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 이 말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면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많은 교우들 가운데서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인지 돌볼 틈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인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것은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에 둔감하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궁핍함, 영혼의 목마름 때문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세번역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혼의 갈급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지성소에 있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 간절하고 애타게 바란다는 뜻인데 이 갈망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내 삶 속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묻어버리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갈망함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독단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가당찮은 말 같습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를 통해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다음 주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우리 아이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다시 한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주째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우리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평소 성실하게 목회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정치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매스컴을 더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정말이지 위기입니다. 제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목회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었다고 하면 저를 비난하십시오.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믿고 신뢰하고 한번 따라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전에 하나 더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